작금의 세계는 바이러스와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또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위협들로 인해서 차라리 바이러스나 기후재앙은 사치라고 여기는 이들도 지구촌 곳곳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왜 세상은 교육과 첨단 과학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와 전쟁과 고통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제대로 쐐기를 박아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들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서 들어가는 것은 오늘 말씀 역시 구원 얻는 방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인생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다. 자,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할 거 없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강조해 온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걸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듣기 편한 설교는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주소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은 죄인, 남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한 죄인,
힘이 있는 죄인, 포장지만 다를 뿐, 입고 있는 옷만 다를 뿐,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이 사실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바삐 복음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봤잖아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복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아니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아니냐? 바울은 한시라도 바삐 이 복음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 인간의 이 어두컴컴한 이 현 주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멀쩡한 줄로만 생각한다면 과연 이 약을 필요로 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약을 먹어야 돼? 오히려 큰 소리 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자신에게서 스스로 기댈 것이 있는 인생이라면 굳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스스로 죄 문제를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굳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복음 없이 못 사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필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고안해낸 바울만의 사상이거나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 사실을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었던 바예요.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바꿔 말하자면 의인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이 시부터 이미 보여주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운 인생이 없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더러워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각이라는 것은 그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헛똑똑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각이 있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것을 연결시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은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참 좋은 아주머니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젊은 주부 한 분이 그 남편을 직장에 태워주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이제 이 젊은 주부가 아기는 아프죠. 막상 사고를 내고 보니까 경황은 없죠. 울고 있으니까 사고를 당한 아주머님이 상황을 보고는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영상 제보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던데, 이 아주머님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도덕적인 분들이 적잖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권선징악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성경은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기준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착한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하는 베이스가,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어느 진영에 서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가? 이걸로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굉장히 선량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전기 플러그에서 전기 제품 뽑아버리면 이 제품 그냥 껍데기뿐인 거잖아요. 지금 이 본당에서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등이 꺼지고 여러분은 저를 그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형상만 보실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잘 보시기보다 형상만 보실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제 소리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만 전기가 나가버리는 순간 얘는 아웃이 돼가지고 제 생목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시고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이런 것 같은 겁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버리면 당장은 그 가지에도 싱싱하게 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면서 피어있던 꽃도 열매도 잎도 다 시들어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아무리 선을 행해본다,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코 선이 아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인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윗보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사울의 생애 가운데에 다윗처럼 남의 아내 건드리는 짓은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살인 저지른 일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더 치사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덕적인 흠을 찾자면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 솔직히 사울이 우리 기준에서 덜 더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참 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서 도토리 키재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림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에 힘이 있는 동안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고, 이 타락한 가운데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이라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뿐이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일말의 가능성도 가진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는 원수짓하는 것뿐. 선을 행할 수가 전혀 없구나.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주소입니다. 이런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로 부패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까지 부패해 있는가, 이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선 13절 전반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사람 목구멍 너머에 뭐가 있나요? 사람 목구멍 너머에 속이 있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속이 있죠. 그러니까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것은 사람의 속을 좀 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속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온갖 썩은 악취를 풍기는 무덤과 같다. 더럽고 구역질 나는 시체로 가득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결단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멀쩡한 곳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찾을 수 없는 우리 마음 구석구석 모두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함께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누가 이걸 알겠는가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능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빛 가운데서 들추어내어 주시는데,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겁니다. 더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멀쩡한 구석, 선한 구석을 찾으려고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것을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같이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말을 통해 나오잖아요. 뒤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또 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이 그만큼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더러움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제가 전제를 바꿨어요. 예수 없는 인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해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패함 쪽으로 쉽게 딸려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거짓된 생각을 불화살로 쏘아대잖아요. 그 거짓된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믿는 것은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낼 만큼 큰 영향을 감정이 끼칩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세상이 나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인가? 분별하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늘 새롭게 되도록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편 7절, 시편 140편 3절, 이사야 59장 3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자, 목구멍 넘어 마음에서 이제는 어디로 부위가 옮겨가고 있습니까? 이 혀로, 입술로, 입으로 순서를 보니까 지금 점점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 우리 마음 속에 썩은 것에서 자 올라오는 것을 자 혀가, 입술이, 입이 필터링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혀와 입술과 입의 형편을 보니까 어떠하다고 합니까? 참고로 이 혀와 입술과 입이 마음에 쌓여 있는 선과 악으로부터 말을 낸다고 우리 주님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우리 혀가, 우리 입술이, 우리 입이 멀쩡하고 이 더러운 것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깨끗한 것이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기관들을 보시면 속임과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부패하고 더러운 말,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필터링은커녕 오히려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부패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는 말까지도 다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혀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라는 것은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혀예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을 말로서 그대로 대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내면에서부터 입술의 말까지 다 부패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15절 이하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5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걸음과 방향이, 우리의 행위가 다 부패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위가 다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성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딱 생각해 버릴 때는 남의 말 잘 안 들으려 하잖아요. 이거 우리 특징이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거. 안 그렇습니까? 반란귀 이야기하는데, 이 반란귀인 경우는 보면 이익에 관한 경우에 반란귀예요. 이익에 관한 경우에. 이익이 된다는 경우는 사람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딛는 발걸음이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보편적으로 보면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부모가 이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고서 너는 이렇게 부모처럼 인생 실수하지 말거라, 이런 의미에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나요? 안 듣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때 왜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후회를 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행위도 똑바로 주소 찾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전부 부패해 있다.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건 좀 쉽게 바꿔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참고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몸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이 눈이 밝으면 인생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눈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부패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막장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육간에 멀쩡한 곳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죄 가운데에서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인간 모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성한 것을 찾고 싶겠습니까? 돈 주니까 묘를 이장해야 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나 그런 일을 하지. 우리 인간은 부모라도 무덤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 보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보다 더 썩어 문드러져서 성한 곳 하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한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라고 하는 설교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우리 개혁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기댈 것 하나도 없다. 우리 자격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학문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과거부터 들려오던 죄악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고통의 소식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안 변했어요. 인간의 부패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썩은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썩은 물밖에 더 없는데 뭘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 세상을 멸하신 이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 심판까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서로 도덕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이지,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에게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는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분이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이고 이 땅의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기적인 거 이건 뭐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그 우리 모습인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뭐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고 나라를 위하는 척이라도 하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오히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가 세워지든지 그분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더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격으로는 안 돼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나마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까지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가 짐승 사회가 되지 않고 아비규환이 되지 않고 이성의 끈을 붙잡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본성에서 인간은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고 공헌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무엇을 위해 이걸 다 개발했나요? 군수 물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게 인간이 돌아가는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늘 너무 처참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에게서 선한 것이 있었다라고는 아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게 내 실력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은 은혜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리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접속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형제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이렇게 접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른 관계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고,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이게 내 거라고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우리 실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진노를 아들이 다 당하게 하셨어요. 왜? 아버지도 사실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당신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을 십자가에서 거부하셔야 했어요. 그 아들을 거부하셔야 했어요. 왜 그렇게 거부하셨습니까? 왜 아들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언제든지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겨우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진땀을 흘리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사야 6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들으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남 못 봐주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싶고 그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 그거를 용납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광대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일수록 더 아버지께 가세요. 이래서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죄를 여러분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 말고, 이래서 저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이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히려 더 안기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항의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항의합니다. 주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왜 이런 일 좀 안 하십니까?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항의할 때 주님이 야, 이 자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항의하지 마, 이렇게 제 입을 막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입을 막아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할 거라고 기다려 주십니다.
철이 좀 들면 알 거라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에, 이 사랑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살려주셔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건 우리 편에서 할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더 하나님께 앵겨 붙으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서, 이래서 저는 아버지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접속된 이 관계 속에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할 힘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전자현미경에 곱하기 1000배, 아니 1억 배를 해도 우리 안에서 성한 곳 찾을 수 없을 만큼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 전체가 부패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게 소망은 오직 복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